주일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저는 인터넷이 안 좋아. 처음부터 내게로부터는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크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찬양 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때로는 연약하여서 주님께 시선을 두지 못하고 방황하며 나를 의지해서 힘들어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지만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시선을 떼지 않으시고 늘 한결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또 우리의 이름 불러주시며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의 뜻을 위해 주님의 사명을 위해 다시 불러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이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한 분 한 분 그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신 주의 음성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아멘.
예. 지난주까지 정말 어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이 주님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영원한 살 길로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그렇게 영광 가운데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또 부활까지 온전하게 하셔서 주님 말씀을 온전하게 이루신 우리 주님, 그렇게 죽기까지 우리 제자들을 또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끝까지 어 마지막까지 사랑하셨던 제자들을 우리 아끼셨던 우리 주님이셨는데요. 근데 참 그 제자들을 한번 돌아보면 너무나도 많이 연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부름받아서 한 3년 반 동안이나 우리 주님과 함께 따라다녔던, 그렇게 정말 하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스러운 우리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 그만 너무나 연약해서 어 예수님을 다 떠나버리고 정말 예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은 어디 간 데 없고 다 내팽개치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 모습 보면서 저희들의 모습 또한 그러지 않나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부름받고 정말 저희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주님이 따르는 제자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때로는 우리 안에 좀 연약함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이 있고 또 부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그것을 포기하거나 또 잠시 내려놓고 계신 분은 혹시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끝까지 그 제자들을 다시 불러 세워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날 아침에 그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어 그 무덤에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가서서는 예수님이 무덤이 열려 있고 예수님이 안 계시니 처음에는 너무나 깜짝 놀랐는데 그 안에 있는 천사가 이렇게 그 여인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다라고 천사가 우리 여인들에게 빨리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해라.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나셔서 예수님이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던 그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이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그들의 고향 또 예수님의 고향이며 그들의 제자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다가 또 예수님의 귀한 부르심까지 받았던 이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뵙게 될 거라는 말을 전하라고 지금 천사가 여인에게 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무서워서 제자들은 그 당시에도 그 예루살렘 옆에 그 모여서 떨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두 번씩이나 찾아오셔서 아 평화를 전하시면서 안심하라고 이제 내가 살아났으니까 안심하라고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갈릴리로 먼저 가서 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곧 야고보와 요한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있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포함해서 7명이 갈릴리 바닷가에 모여 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처음 예수님의 제자들을 베드로, 또 안드레, 또 요한과 야고보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는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낳는 업으로 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은 이제 물고기만 낚는 그런 업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는 사람을 낚는,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낚는 그런 사람 낚는 업으로 너희들을 불렀다라고 하시면서 사명을 주셨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 바닷가였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중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죠.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면서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자신하며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연약했던 그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만 이렇게 주님을 고백했던 고백은 아랑곳 없이 다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정말 베드로는 세 번씩이나,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모른다고, I don't know you, I don't know Jesus, 같이 한 적도 없다고 이렇게 뻔뻔하게 정말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면서 도망갔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정말 제자들 생각하면 얼마나 연약한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또 따라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 보스턴까지 오고, 또는 주님이 부르시는 직장에, 또 여기저기 또는 학교에 부름받아서 공부하고 일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졸업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얼마나 공부하는 것이, 외국말로 영어로 공부한다는 것이 아마 쉽지 않은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저도 몇 년 전에 공부를 하면서 참 다른 나라 말로 공부를 한다는 것이, 이거 공부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삶의 여러 가지 지금 팬데믹 이후에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얀마나 또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내전까지 일어나면서 정말 너무나 팬데믹 하나도 힘든데 너무나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그냥 포기하고 싶고, 이 삶을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도 얼마나 연약했던지 이렇게 오늘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그 죄책감이 너무 커서, 너무나 괴로워서 이제는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라고, 내가 무슨 큰 사람을 낚는 업으로 또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라고, 내가 어떻게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나 하는 자책감과 그 낮아진 자존감 때문에 나는 그냥 이전처럼, 옛날처럼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자기를 다 내려놓고, 아니 포기하는 심정이었겠죠. 포기하고 자책하는 마음으로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하니까 그 제자들도 똑같이 덩달아서 우리도 그냥 함께 따라가겠다 하면서 이제 고기를 잡으러 이 갈릴리 바닷가에 나온 겁니다. 바닷가에 나와서 옛날처럼 예수님께 부름받은 그런 사명은 언제 받았냐는 듯이 까먹고
그냥 이전처럼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갔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겁니다. 사실 베드로나 그 요한 같은 어부들은 오랫동안 십몇 년 동안 20년 넘도록 그렇게 고기하면 베테랑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아주 짱 어부였는데, 찐 어부였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겁니다.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 베테랑 어부들이. 그러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미리 왔어서 갈릴리 바닷가에 기다리시던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 바닷가로 다가오셔서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자 그들이 못 잡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고기를 못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제자들이 고기를 못 잡고 있자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실 때 저 깊은 바닷속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사실은 그 깊은 바다에는 그 바닷가에 고기가 많았지 저 깊은 바다에는 고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는. 그렇게 고기를 어디 있는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로서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좀 이해는 안 됐지만 예수님 메시아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서 그냥 깊은 바다에 던져보니까 엄청나게 고기를 잡았었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보여주셨던 거죠. 근데 오늘도 똑같이 제자들이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잘 잡았는데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었나.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배 오른쪽에 던지라고 하니까 또 엄청난 고기를 잡았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전에도 나눈 말씀처럼 요한복음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포도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고는 절대로 그 생명이 자라날 수 없습니다. 바람 불어서 그 가지가 부러져서 떨어지면 절대로 그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냥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게 가지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거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 비유하시면서 우리를 가지라고 꼭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고.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우리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바닷가에서 우리 제자들에게 확실히 경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에게 택함받은 내가 너희를 택한 나의 생명을 전할 일꾼들이다. 너희들은 나 없이는 나의 능력 없이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한 사람도 나에게 인도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로 또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전에는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잘 하고 있었던 일이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거둘 수 없는 삶이 우리들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께 부름받은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절대로 어떤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없고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예수님만이 해결하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만이 다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주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한 사람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이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란 말을 듣고서
섰던 그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내렸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9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한 해안가에서 한 100m 좀 안 되게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서 배를 타고 지금 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이 그 해안가에서 저 멀리 예수님, 처음에 누군지 몰랐지만 나중에 그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너무나도 그 부끄럽고 또 황송하고 감격스러워서 그만 물에 떠들면서 주님을 다시 만난 것을 기뻐하는 우리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셔서 제자들이나 저희들이 아무리 연약해서 넘어지고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지만 제자들처럼 주님은 그 베드로의 마음을,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했지만 그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연약함이 우리를,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했던 거지, 예수님을 미워하거나 해서 예수님을 떠나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작은 생각까지 다 헤아리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포기하고 싶고, 내가 지금 하던 것에 너무나 힘들어서,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고 버거워서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오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를 영적인 메시아로서만, 우리 주님으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육의 문제까지 또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 주기도문에서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제자들을 이렇게 먹을 것, 오늘 말씀처럼 숯불을 피워놓고는요, 그 위에 생선을 구워서 딱 준비해 놓으시고 빵도 이렇게 딱 준비해 놓으시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에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우리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약속해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먹을 것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놓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세 번째였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한 번, 두 번 이렇게 부활하셔서 바로 승천하시지 않은 이유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주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찾아와서 오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셔서 다시 잃어버린 제자들의 사명을 일깨워서 다시 불러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잠시 잃어버리고 있는 사명들을 다시 회복 주시고 다시 우리를 불러서 주님의 원하시는 뜻과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이제 그 모닥불 옆에서 이제 베드로에게 식사를 하시면서 물어보십니다. 참 예수님 짓궂으시게도 예수님께서 3번 배반하셔서 그런지 3번의 그런 회복을 주시길 원하셔서 이렇게 3번을 질문을 하십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그리고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그리고 이렇게 3번째로 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이나 물으심으로 막 마음이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연약해서 그렇게 예수님 배반할 때는 자기의 생각으로 연약해서 예수님을 떠났지만 이렇게 다시 주님께 부름받아 좀 있다가 나중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의 그 제자 베드로는요, 끝까지 충성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어떤 순교의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했던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감히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가 부끄러워서 십자가에 거꾸로 이렇게 달려서 순교했던 그 베드로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다시 제자들을 베드로와 제자들을 불러주심으로써 그 제자들이 주님께서 고통 가운데 죽으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래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 되신 그 부활의 주님이 되심을 이제는 다 나가서 전하면서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다시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다시 불러주셨던 겁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 부름받은 제자로서 바로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근데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오늘 말씀에 본 것처럼 제자들처럼 우리도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사명을 이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한 명도 우리 힘으로는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의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또 하늘에 건 십자가에서 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시면서 모든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받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능력으로 이 예루살렘, 곧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이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지금 있는, 여러분이 있는 곳, 직장, 학교, 또는 여러분이 사는 동네가 되겠죠.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전하는 증인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부르심은요,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의 선물은,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은 절대로 철회될 수 없다, 취소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태초부터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선물, 자신이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 또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다 완성해 놓으신 이 구원의 선물은요, 절대로 어, 폐기되거나 철회되거나 이렇게 소급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부르심은 절대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이곳 보스턴까지, 또는 중국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곳, 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바로 그곳에 부르시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부르심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취소될 수 없는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낭망해서 지금 때로는 포기하고 있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다시 우리를 끝까지 우리의 부르심을 회복 주시고,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인도하시는 바로 그곳에서 주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의 길이며, 주님만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영원한 부활의 소망 되신 주님 되심을 우리가 널리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거룩한 주님의 부름받은 주님의 거룩한 제자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생명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으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의 뜻 가운데 다시 부르셔서 낭망하고 있는 자들, 연약한 자들, 참으로 인간적인 눈으로는 내 자신을 보기에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주님의 거룩한 제자로 다시 불러주신 우리 주님을,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주님의 그 시선에 우리가 다시 눈을 맞추고 주님께 끝까지 주님의 눈을 떼지 않고 걸어가며 주님의 거룩한 제자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예, 여러분, 주님께서는 정말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셔서 계속해서 우리가 어디로 부르시고 어디에 있게 하시던 그곳에서 우리 주님의 신실한 부활의 또 복음의 증인 다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